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4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조로 도망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이죠. 2001년, 벌써 23년 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오전 8시 46분 아메리카 항공 소속의 비행기 한 대가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 미국의 중심부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인데 첫 번째 빌딩에 시속 700km 이상의 속도로 93층에서 99층 부분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빌딩에 불이 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소리 가운데 불과 17분 후에 오전 9시 2분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두 번째 빌딩의 77층에서 85층 부분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비행기의 탑승자가 147명, 빌딩의 93층에서 99층, 77층에서 85층에 있던 사람들 1462명과 630명, 도합 한 2000명 정도, 소방관, 경찰관, 의무관, 자원봉사자 421명, 근처에 계시다가 파편에 맞아 숨진 분들 18명, 기타 71명 등 무려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포와 트라우마,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폐지로 한 각종 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말도 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후에 또 미국은 그 테러 범죄자를 또 처단하느라고 전쟁을 지속을 했고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이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상실의 아픔과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현장을 보면 불타고 있는 건물과 부서져 떨어지는 잔해를 향해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의무관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꽝 하고 부딪혀서 막 불타오를 때 긴급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의무관들이 막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곳을 어서 벗어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세요. 17분 뒤에 불과 또 다른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소방관, 경찰관, 의무관, 자원봉사자들은 그 빌딩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이곳을 어서 벗어나십시오. 뒤를 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세요. 그 순간 그 빌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그분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일씩 빼면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 21장이니까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외우는 방법은 13을 좀 불길한 숫자로 치니까 마가복음 13장 1씩 더해서 마태복음 24장이 복음서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멸망이잖아요. 그걸 다루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이 구구한데, 일단 다니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거기 아마 조그맣게 기억이나 일, 주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더 조그마한 글씨로 단 9, 27, 11, 31, 12, 11이라고 적혀 있는 조그마한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1250페이지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성경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나 특히 신천지, 이번에 신천지 우리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부산에 10만 명 모인 건 대단한 겁니다. 3분의 1이 왔으니까. 그런데 청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위 신천지 12지파 가운데 청주 지파에서 총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진 안 보셨죠?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그 지파 건물 앞에 도로에 양쪽으로 쫙 도열을 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 아니라 황제, 이야, 그렇게 양쪽 길에 쫙 8만 명이. 세상에. 아무튼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93살, 94살, 그 사람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을 오직 자기만 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 역사 동안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고,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내가 풀었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멀리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그 언젠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또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번에는 군대가 등장합니다. 제사를 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11장에도 알쏭달쏭한 기간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2장 11절을 보십시오.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고 그리고 1290일을 지내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숫자인지 어떤 기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도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니엘서 세 차례에 걸친 이 구절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순간이란 뜻입니다. 멸망의 때라는 뜻입니다. 멸망의 그러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밑에 집안이잖아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카타바이노. 또 밭에 있는 사람은 잠시 밭 어귀에 놓아두고 온 일을 해야 되니까 겉옷이 재산이거든요. 그때는 저 밭 입구에 놓아놓고 온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 에피스트레포, 회개하라, 돌아서라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둘 다 중요한 동사인데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보통은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통은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세요. 회개, 세상으로 가라 할 때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려가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멸망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곳을 빨리 피하라고 하십니다. 어서 그곳을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천사들이 나타나 롯 일가를 구원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번거로우시지만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앞이니까 창세기 19장.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하필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조카, 택함받은 백성.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께서 멸망의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거나 돌아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거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그곳을 도망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다 죽었잖아요. 방금 읽었는데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그 사람들이는 천사들입니다. 사람 모양을 한 천사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찾아볼 시간은 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경 상식으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입니다. 그런데 롯이 과연 아내와 딸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가깝게는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아이고, 참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러고 웃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내와 딸들과 사위될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사위될 사람들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어요? 롯과 아내와 딸들만 도망을 치는데 19장 26절을 봅시다.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서 이곳을 피하라, 당장 도망치라, 뒤돌아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곳을 피하려고 생각조차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고, 롯의 아내는 같이 도망쳐 나왔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28절 29절 나머지 구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옹기가마같이 연기같이 솟았고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멸하시고 엎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17세기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개혁의 후예들, 즉 청교도들이 영국에 생겨났을 때예요. 그리고 영국은 특이하게 국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는 아니고 로마 가톨릭하고 정치적으로 부딪혀서 그냥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이 영국이 정부가 비국교도들을, 즉 청교도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존 버녀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설교자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비국교도, 청교도로서 탄압을 받아 12년 동안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그 기간 동안에 오직 단 한 권의 책만 보며,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보며 집필한 책이 한 권 등장합니다. 그게 철로역정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울며 몸을 떨더니 견디다 못한 그는 마침내 슬프게 통곡하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말했다. 이 묘사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책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느 날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크리스천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만나는 사람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주후 68년부터 그때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독립 당원들이었죠.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의 군대가 독수리 깃발을 펄럭이며 예루살렘에 침공을 했고 성전을 주둔을 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장면 같은 게 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110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 군대에 의해 몰살을 당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책에 써놨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라 오늘날 현대학자들이 100만 명이나 죽었을까라고 하지만 역사가의 양심으로 적어놨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왠지 아세요? 로마 군대가 우상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주하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 말씀대로 전부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데가볼리,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요새로 다 도망쳐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이 멸망의 도시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멸망의 도시라니. 아닙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우리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서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서 달아나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빨리 피하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보호하사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 하나는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필리핀을 초토화시키고 베트남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영상 2개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는 강 위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로 들어가고 버스하고 차들이 막 가는데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고 태풍이 불었고 갑자기 다리 한 가운데가 다 무너져 내려서 버스하고 타고 있던 차량들이 전부 다 빠져서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다리 이제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고 여기서 다리로 올라가는 차량이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큰 비바람 부는 속에 다리를 보더니 막 뛰어가서 저 앞에서 오는 차를 막 막아서는 겁니다. 빨리 뒤로 가라고, 빨리 뒤로 가라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는 전부 자기가 막았습니다. 못 오게. 왜냐하면 보니까 가운데 다리가 출렁출렁해요. 콘크리트 다리가. 그래서 막 막아서 진입해 오던 차가 뒤로 쫙 물러갔거든요. 오는 차들 다 막았고 그 순간에 다리 가운데가 푹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다리 위에서 그걸 막지 않았다면 오던 차들 가던 차들 다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도시가 성읍이 멸망일보 직전이라면 여러분 그 도성 앞에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지금 멸망합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빨리 피하세요.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아나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납니까? 만약에 그 다리 앞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리가 무너져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들이 계속 그 다리를 향해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막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다리 위를 빨리 피하세요. 저 낭떠러지가 하나 있는데 나는 그 낭떠러지를 알고 있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전부 그 낭떠러지를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저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도 뒤에서 모르고 계속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장 여기서 벗어나세요. 계속하면 죽습니다 라고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9.11 그거 좀 이제 23년 전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9.11 현장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 무너져 내리는 저 멸망의 도시, 무너져 내리는 저 건물, 그 아래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혹은 다른 이유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목숨을 걸고 소방관과 경찰관과 의무봉사자들이 가서 빨리 이곳을 피하세요. 어서 달아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들은 다 멸망의 도시입니다. 또 개인들 각자도 멸망의 가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왜 아파트만 이야기하십니까? 아파트가 제일 식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4043세대, 저 위에 미남 로타리에 있는 레미안 아이파크 3800세대 넘습니다. 장전 레미안 거의 2000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원 1km 정도만 동그라미를 그려도 2만 세대에 가까워요. 반원을 2, 3km 더 넓히면 2, 3km를 더 넓힌다는 말은 저 옆에 온천 아파트도 다 포함되고 SK 다 오른쪽에 다 들어가고 부곡동까지 대숲 아파트 다 들어가요. 뉴그린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넓히면 그렇게 되겠죠. 이 동그라미를 크게 확장하면 이 도시 안에 몇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금정구 전체에 10만 세대 23만 명이 삽니다. 동래구 전체에 12만 세대 27만 명이 삽니다. 연제구 전체에 10만 세대 21만 명이 삽니다. 금정, 동래, 연제구만 합쳐도 32만 세대 72만 명이에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땅에서 정처 없이 유랑하며 멸망의 가증한 것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정말로 급박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시급하다고 느낀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달아나십시오. 어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거 놓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일로 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도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실 때 아마 구원받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몇 명만 살아남고 예루살렘 안에 11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면. 우리 동부산 어제도 장로님들한테 제가 호소했어요. 장로님들,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우리 정말 시급합니다. 이거 동부산 제일 서쪽 끝자락에 삼광사가 있습니다. 삼광사 아세요? 삼광사? 어린이대공원 밑에 그 절의 신도수가 2013년도에 3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30만 명 넘을 거예요. 부산의 개신교인들, 정통 개신교인들 숫자 전부 다 합쳐도 30만 명 안 됩니다. 부산의 개신교인들 숫자를 다 합쳐도 삼광사 하나 못 이긴단 말입니다. 동부산 동쪽 끝자락에는 범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어사 언제 세워진 줄 아세요? 678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에요. 1500년 된 고찰입니다. 우리 양쪽으로 강력한 세력들이, 결국 저들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끌어모으면 전부 몰고 절망의 낭떠러지,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고 다 뺏길 겁니까? 전부 다 낭떠러지로, 무너진 다리로, 멸망하는 도시로 침몰하는 것, 깔아앉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이대로면 다 그렇게 될 텐데.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금정구는 이 불교세가 하도 강해서 제가 볼 땐 7, 8%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놔두면 전부 다리 밑으로 깔아앉는다니까요. 낭떠러지로 전부 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안무개 권사야, 너가 살고 있는 지역, 너가 섬기는 교회 주변으로 내가 아파트만 3만 세대를 줬는데 넌 그 중에 몇 명이나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했냐? 내가 너에게 맡긴 3만 세대, 내가 너에게 맡긴 거의 7, 8만 명에 이르는 그 영혼들, 그 중에 너 몇 명에게 가서 복음 전파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도망할지라. 빨리 도망치십시오.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에서 그 귀한 영혼들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